BC 5세기경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인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채 짐승 취급받고 사는 것 치욕이었습니다. 참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총리 대신 하만이 문지기하는 모르드게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모르드게를 미워한 것이 비화되어서 유대민족 전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를 유대민족을 전부 몰살시키리라,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대민족은 전체가 말살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유대민족 공동체에 진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는데 채말단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높이 나무를 세워서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제2인자 하만이 처형되어서 죽은 겁니다. 판이 뒤집힌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유대민족 다 죽인다는 계획과 설계가 있었지만 그 말살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백지화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림절은 유대인의 축제이며 유대인의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같은 민족 해방의 절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셨구나 감격하며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부림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율법과 토라와 언약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는 성전 그리고 제사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힌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금식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한 그 민족이 어떻게 길이 열리는가? 우리가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민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한, 애통한,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것이 뭡니까? 금식한 거예요. 애통한 것이. 에스더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4장 16절에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그리고 9장 31절에도 보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대민족 공동체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이 뭡니까? one 한 가지.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뭡니까? 에스더가 한 일이 뭡니까? 유대민족이 한 일이 뭡니까? one 하나.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 하나만 했는데 판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여기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이에요. 금식기도 하나만 했는데 유대민족이 마음을 모아서 울부짖으며 통에 자복하며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했는데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이 총리가 사형수가 되어 사형이 집행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민족이 전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위력인 게 기도의 위력.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천국 천사가 쏟아지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악명 높은 헤롯 왕이 야고보 선지를 돌칼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 처형하여 죽이려 했는데 그날이 6월절이라 감옥에 쳐넣었어요. 깊은 감옥에 쳐넣고 특수훈련받은 군인 16명을 동원하여 철통 수비하라 아주 엄격하게 명령했어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날이 새면 죽었습니다. 망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뭘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는데 감옥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춰진 거예요. 깊이 잠들었던 베드로 옆구리를 천사가 쳤습니다. 일어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군인들과 묶여있던 스슬이 풀어지게 된 것이에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와. 신을 신고 여러분 띠를 띠고 따라가는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 건장한 파수꾼들 군인들이 앞에 있고 또 앞에 있고 첫째 파수 둘째 파을 거기를 비굴하게 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눈을 가렸습니까? 누가 옥문을 열었습니까? 누가 쇠사슬을 풀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난의 착고가 채워져 있거나 질병의 착고로 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문제 불치병에 걸려있는 자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함으로 옥문을 부수고 가난을 부수고 질병을 부수고 그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페르시아 속국민으로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 마땅한 유대 민족이 살아난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신학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어떤 국가도 뭐 GDP가 어떻고 뭐 과학의 강국이고 소용없어요. 전부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누구도 심판하신다고 하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이 불임절 사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은 죽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골리앗 그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는 이 성서신학적 원리를 붙들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고, 저는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구석구석 시간이 될 때마다 축복하거든. 오늘도 일찍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오냐? 내게 오니까 여러분이 안 찾아간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복이 막 차요 넘치는 목사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사십니까? 이 언약 안에 사는 크리스찬들이요, 이 보일의 능력을 믿고 가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요, 누가 만에 하나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여러분이 임하지도 않지만 그 저주는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짧은 순례길을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모든 자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이 만다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되
그리되 아주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메시지가 불임절 사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불임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해방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말들이 통과하는 마문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통과하는 어문이 있습니다. 물들만 흘러가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을 팔고 사는 순례객들이 와서 그 멀리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양을 팔고 사는 신마켓, 양의 시장이 있는 것이에요. 양의 시장 앞에 양문이라고 양이 출입하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여러분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여러분 연못이, 근데 거기에는 환자들이 꽉, 왜냐하면 그 당시 전설이지만,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성서적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그게 화학 성분으로 미네랄 같은 좋은 성분이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물을 확 동할 때 온천수가 이 간헐천이 될 때에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곳에요,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언제 동하느냐, 그 초미의 관심을 갖고 몰려든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행각이 5개 있다. 행각은 오도막집 같은 정자예요. 정자마다 꽉꽉 환자들이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주인공인 38년 된 병인이 그곳에 누워 있는 것이에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끝장났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물론 안 된다고. 나는 이미 38년 된 병력을 갖고 있고 가학에서 안 된다고, 서울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버드대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자기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은데요. 얼마나 내 앞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발빠른 사람이 많은데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먼저 쑥 들어가서 고침받고 나오고, 나는 병자들 속에도 경쟁에서 낙오된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 미온적인 신앙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 사고를 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진다니까요. 문제를 들어보세요. 들린다니까요. 걸어가 보세요.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 환자가 38년 된 병인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맨몸도 움직이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 휠체어, 여러분 이 들것을 번쩍 들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리 들어보니까 들을 수 있었어요. 걸어가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 기적이 지금 이 산부인배는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안식일. 유대인은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짐을 지고 1km 이상 가면은 안식일법에 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는 여러분 사람이 있을 경우는 괜찮지만 사람이 없는 침대를 든다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해 안식일법을 여러분 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 것을 들고 가라.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날 우리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셨으며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이 일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음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안식일의 노예에서 해방되라. 율법에서 해방되라. 전통에서 해방되라. 제도에서 해방되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자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자유의 날이에요. 주일은 감격과 기쁨의 날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인 치유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던져주는 신학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경쟁에서 낙오된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들,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쟁에서, 세상에서 너무 잘난 인간들 많아서,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그 경쟁에 치여서 여러분 상처 있고 이 자리에 혼자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전부 치유되어서 기쁨과 감격 가지고 펄펄 뛰며 미소 지으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금수저도 사랑하지만 바닥을 치고 소외된 계층 아웃사이더에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 되셨던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다 성공의 가도를 갈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자리에, 낮은 그 자리,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물 가운데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캥거루과 동물이 있어요. 이 스프링벅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 가끔 신문에 보면 집단, 이 절벽에 떨어져 집단 추락사를 하는, 집단 추락, 수백 마리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추락했느냐, 동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들 동료들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그리고 더 좋은 꼴을 먹으려고 여러분 막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리다가 앞에 절벽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그 뒤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따라간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집단 추락사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링벅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 스프링벅이 뭐냐, 그거는요, 달리기도 못하는 처지는 사람, 부족한 거, 그리고 같이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팔을 다치고 어깨를 다치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뛰지 못하는 사람들, 나고자 못난 것들, 병든 자들, 병든 것들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족함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잘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낙오된 그 자리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 자리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정글입니다. 무슨 사회입니까? 정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성공하나, 누가 출세하나,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빨리 달리냐, 누가 더 멀리 달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경쟁 사회예요. 인간적 그런 모습, 정의라고 하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 남을 존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진 세상, 슬퍼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내가 실패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충복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며 아픔을 받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교회와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국적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 미안한 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애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민족과 인류를 위해 기도해 나가는 중에 난 우리 아이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준다는 언약을 난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밀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죽고 죽이는 정글 같은 정글의 법칙을 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보같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다가 쓰러질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딱 똑똑하고 잘난 사람, 스펙이 하는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지만 못나고 못 배우고 경쟁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그 도태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바른 신앙 가진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어머니 알코올 중독, 그 가정에 그 문화에서 자라난 한 사람을 압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해 주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알코올릭이 깊어지니까 헤어나오려고 해도 또 다시 넘어지고, 세워내면 또 넘어지고, 세워내면 또 넘어지고, 그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얼마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최근 가까운 그날, 우리 교회 권사님과 같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진동했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악취요, 오줌 냄새와 진짜 제가 표현하기 어려워요. 코를 확 찌르는 악취가 나는데, 근데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오줌, 여러분, 그 물이 처벅처벅한 그것을 여러분 그냥 가감없이 거기다 발을 딛고 들어가서 그 성도를 손을 잡고 기도해 주려고 가는 거예요. 난 그 권사님이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분도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분도 똑바로 걷고 싶었지만, 그분도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여러분 병력이 오랜 관계로, 알코올릭이 너무 중한 관계로 이게 안 됐어. 우리 교회가 한 주에 3번씩 4번씩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 하나 건져내려고. 나는 우리 그 권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장례를 모실 때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했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보탰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다하여 거리를 한 것. 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정체성,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잘했다 칭찬하시고 다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디예요? 38년 된 병이를 일으킨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긍휼의 집이라, 은총의 집이라,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비를 얻기 위하여 환자들이 환자 천국이에요. 전신마비 중증 환자 있어요. 오늘날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성도 간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낙오되고 병들어서 고침받지 못하여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자, 암 환자, 그런데 유독 한 사람 38년 된 병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환자 가운데 이 환자 38년 된 병인만을 치유받았다. 그 기적의 원인이 뭐냐? 간절함이 간절함, 애절함이 애절함, 매달리는 사모함.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응답받다 안 받다 거의 알 수가 뭐냐면, 여러분 가슴이 깨어져서 우는 분 있죠. 그건 거의 100% 응답이 됩니다. 긍휼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 위하여 긍휼 속에 푹 빠져서 주여 나 불쌍하다, 그 사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이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I have no man, 내게 사람이 없나이다. 간절히 매달릴 때 그 간절함 속에 주의 역사가 닿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간절함이 철철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를 때 간절함, 말씀 들을 때 간절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가슴을 깨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갈게요.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함. 저는 시골에서 저희 집에 그래도 고맙게도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새끼를 이렇게 부화를 했는데요, 제비 새끼가 5마리, 6마리, 7마리, 제가 숫자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새끼 아니에요. 그것도요 ner이 터져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런 제비들 많아. 근데 그것을요 얼마나 간절한지, 저야
엄마가 잠자리 한 마리 물고 가면 엄마 제 그러면요 그 제비에게는 엄마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래 배가 뿔뚝 해가지고 전우좌우로 부엉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나 뭐 어떻게 됐다나. 근데 간절함이 없어. 오나 보네 가나 보네. 그 새벽 기도를 하나 밤에 기도를 하나 뭐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지. 애절함이 없어. 애절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도 간절함, 여러분 이 사업도 간절함, 신앙생활도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식과 논리와 강한 법칙과 경험 법칙을 다 뛰어넘고 아멘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찬, 움직이는 크리스찬, 순종하는 크리스찬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메시지예요.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세 동사 전부 불합리한 비상식적이에요.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 38년 병자인데 자리 들라. 아니 일어나도 못하는 무슨 자리 들어. 걸어가라. 일어나도 못하는 무슨 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인스파이트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법칙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곧 나와서 걸어간 그 사람이 산부인에 나온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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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을, 경험 법칙을 이걸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이 도그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이 환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침대는 들기를 들으라고 침대 든 적이 없는데 걸어가라 걸어본 적이 없는데 중증 환자에게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문화 이 자체가 체질화되었고 습관화되었고 이게 관습화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꽉 들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여기 걸어가라는 헬라어는 페이타테이가 뭐냐?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걸어가라가 말이야. 지금 네가 일어섰느냐? 일어서는 그대로 믿음 갖고 걸어가라. 네가 짐을 들었느냐? 짐을 들은 그대로 걸어가라. 걸어가느냐? 걸어간 그대로 걸어가라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예배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걸어가라. 계속 들으라. 이게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수예요. 신분이 제수예요. 아시아 선교 접으라. 아멘 접고 유럽 선교로 가는데 여러분 신분이 제수지만 바울 사도가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하여야 하리라.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되리라. 말씀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수 바울 한 사람이 로마의 심장에다가 복음의 피수를 꼽았을 때 로마가 뒤집어졌어. 로마가 복음화됐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제수 한 사람 까닭에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말씀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빌립보서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이 꽉 차 있어. 영적인 암흑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 복음 탁 들고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성이 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흙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의 뜻이 뭐요?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제가 산에 보니까 산에서 캔 흙이나 논바닥에 흙을 갖다가 그냥 그 재물을 뿌려가지고 하든가 뭐 그래가지고 그 용광로에다 굽는 거예요. 100도 정도 이렇게 얇게 굽는 거예요. 그렇게 질그릇은 여러분 사기그릇하고 달라요. 사기그릇은 반질반질하고 그래도 그거는 고온도에서 구워야 되지만 질그릇은요 그냥 대충 정제물까지 굽는 거예요. 모양도 투박하지 값도 싸, 약해요. 잘 깨져. 별 가치도 없어. 그게 뭐지? 우리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 시작. 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이게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담았어? 보배 예수를 담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고, 오물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되고, 금을 담으면 금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리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게 하고 자아 중요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갓 전진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언제 기뻐요? 언제 자식을 키울 때 기쁘냐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때, 아이가 하하하하 웃을 때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빠, 엄마 부르는 것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와서 그래요. 우리 애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누구든지 다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아빠는 착각하고 자기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라고 불렀다고 잠을 안 잤대 기뻤어.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뒤집어져가지고 엉거멍 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기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보다는 걸어다니는 게 더 기쁘고,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여러분 걷는 것보다는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경배하고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 그까지 복음 정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걷고 뛰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태동했을 때 아무것도,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예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 예산이 있나, 인력이 있나, 행정력이 있나, 비전이 있나, 주의 종을 돕는 그런 일꾼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전국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한 거 참 잘했다고 난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여러분 총회장도 와서 강사로 오고, 영락교회 당회장부터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고, 내가 그때 신분이 전도사거든, 전도사 때. 그리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은 저 시골교회 2시간 바운더리 안에 약한 교회 전도하러 가가지고, 여러분 대형버스 빌려가지고 그거 가서 전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왔을 때 어떨 때 새벽 2시인가 몇 시 돼가지고 왔더라고. 그런 이력들, 외국인 노동자 품고 온 것들, 그리고 탈북자들 우리가 품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도소 사역도 어떻게 섬기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해야 되지만 하다 보니까 33년이 됐어.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도소장, 청장들 초청해서 학술 심포지엄 열고, 그분들이 발제한 것을 이제 원고를 영어 번역, 지난주에 다 영어 번역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까? 10월 18일 날 교도소장, 청장들 다시 모임을 가져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적 용어를 다듬을 거예요. 그리고 영문서적으로 책이 만들면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목표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 앉아있는 교회보다 걷고 뛰는 교회를 원한다. 주님 앞에 바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는 그 교회를 원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베데스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리들이 집행되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간절함.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사모하며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 다 집어던져요. 그리고 아멘하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만난 주님의 역사,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써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선교부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인도 세계롭게요. 뭐 우스리스크 교회부터 여러분 뭐 이스라엘 교회부터 이거 기어나가는 이게 뭐냐? 믿음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이제 우리 걷고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걷고 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께 제가 두 가지 주문합니다. 첫째, 간절함이 있을 거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